21장 15절 17절 말씀으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목양주일 그러면 좀 생소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목회 속에 이 목양을 담당하는 교육자들과 또 목자들과 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주일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목양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고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즉 참된 목양 명령에 교회 공동체가 순종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교회인가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목양을 명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21장 15절 올려줘 보실까요? 자, 그들이 조바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나서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이것이 저는 예수님의 목양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양 명령이지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베드로의 일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럴 때요. 결국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승천 직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유언처럼 지상 명령을 내리시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럽니다. 자,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우리가 복음 전도 명령이라 합니다. 복음 전도 명령. 이걸 정말 더 그레이트 커미션에 의해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가장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21장의 목양 명령과 이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명령은 동일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에 너희가 증인이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강조점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 명령은 복음 전도 명령 무조건 순종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목양 명령은 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강조점의 차이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양육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죠. 여러분 자녀가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끝이에요. 그때부터 수고하고 양육해서 정말 성인이 될 때까지 가정에서 양육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동일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 삼으라는 것도 단지 예수님 이름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지상 명령과 목양 명령은 동일한 명령이다. 보안에서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양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있는데 목양이 뭘까? 전도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으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목양이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전도된 사람들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목양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목양은 목자 양입니다. 그야말로 단어로 목자 양인데 이건 비유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고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기를 즐겨 하셨어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은 이 목양이 일반화된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는데 결국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즉 양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사실 우리 예수님 무슨 일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또 한 가지 하신 것이 있다면
이 3년 동안 12제자를 양육하신 일이에요.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많은 사람들 다 양육한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양육하셨어요. 목양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목양한 것 같이 너희도 목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제자 삼는 것이고요, 이것이 목양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명령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즉 목양이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목양 구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복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천사들을 동원하신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을 양육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죄인된 인간들을 세우셔서 목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친히 목양하지 아니하시고 인간 목자를 세워서 우리를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즉 자기 양떼들 하여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따르며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신적 기원입니다. 목양의 신적 기원. 한 사람의 목자에 의해서 목양을 받고 거룩한 신앙을 배워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인간의 어떤 효율성이나 인간의 어떤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가끔 하나님이 직접 목양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완벽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 목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목양의 관계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붙들린 목자와 또 목양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영혼을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목양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 교인들은 여러분 신앙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직통하는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 직통하는 것.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시작은. 근데 그 한 영혼을 돌아보고 세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 목자를 세우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아직도 신앙적으로 정립이 안 된 분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많아서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무교회주의자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게다가 요새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이런 신학적인 바탕이, 성경적인 바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증거를 저는요 초대교회에서 찾아봅니다. 사복음서는 그렇고요. 그 뒤에 서신서를 보면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목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교회에 어떤 제도가 장로가 있었으니까 지금과 같은 장로는 아니고요. 그 자신도 장로로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그랬습니다. 벌써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인간 목자를 세우셔서 목회를 하게 하시는 이미 교회가 목양 제도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세운 사람도 목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겠어요? 목자장이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목자장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 그랬는데 인간 목자를 세워서 목회를 하니까 예수님을 좀 구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자장, 그 모든 목자의 목자 대표 목자죠. 목자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구별했다고요. 초대교회에서 목자장으로. 그리고 사람 목회하는 사도들 오늘 이 교육자들을 결국 목자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해는 다 양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인간 목사를 세우셔서 돌보게 하고 양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목자장이라 표현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 목자를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회심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 질문이죠. 구원론 문제입니다. 이건 뭐 어디 가나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죠? 당신 언제 회심하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론과 관련된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당신은 영혼의 목자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목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혼의 목자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의외로 답을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멘으로 대답하면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관계를 말하는 게 구원은요.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우리를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할 인간 목자 관련된 질문이죠. 즉 쉽게 말하면 교회론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를 통해 양육받고 돌봄을 받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구원은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교회가 없어요. 그 사람을 인도해줘 돌볼 교회가 없는, 즉 인간 목자가 없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는 너무 구원을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구원받고 나서 인간 목자로 교회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하는 이런 과정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필수라고 생각해요. 구원은 절대적 가치로 필수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구원을 너무 개인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어져서 양육되고 돌봄을 받고 목양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잘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교회 공동체로 연결돼서 그 영혼이 성장하고 세워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고 나서 성화가 있어야 되고 영광의 상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 이르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목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돌봄과 양육을 받도록 한 것이 교회입니다. 요즘은 이 구원론과 교회가 점점 떨어지는 이런 양상입니다. 제가 아까 약간 무교회주의자들, 가난한 성도들, 심지어 뭐 온라인으로 그냥 뭐 예배 그냥 드리고 하면서 어떤 자신의 영혼의 목자로서의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 무브먼트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회 서비스, 예배 서비스 받는 정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지, 아까 교회를 통해서 인간 목자를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을 이루기까지 성장하는 교회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우리 교회는 이것이 하나였거든요. 즉 구원받았습니까랑 당신의 목자가 있습니까라는 연결되는, 이건 하나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꾸로, 야, 저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데가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너무 사랑이 똘똘 뭉치고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그 공동체가 너무 독특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고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속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지금 일반적인 상황인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반대였다니까요. 저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만큼 공동체가 강화된 그것이 초대교회.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그런 환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 로마를 굴복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내 접분집화돼서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목양을 통해서 성장하고 돌봄을 받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 그러죠. 그 주님의 몸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을 살게 해주시고 자신의 영혼을 세워가시는 것이, 세워가게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냥 뭐 교회는 아무데나 다니다 보면 그냥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잘 몰라도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나의 소명과 나의 영적 성장이 교회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내 남은 삶의 어떤 내 소명과 하나님 앞에 상급과 이 모든 것이 교회랑 직결되어 있다고요. 교회 안에는 그 공동체가 건물과 시스템과 조직이 아니라 목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이지요. 그게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사실은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고 조직화되고 시스템화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약화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대형교회 다니면 이야기 들어보면 평생 아직 담임 목사를 한 번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해봤다고.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대형교회는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 내가 교구 목사님과는 교제가 있느냐? 여전히 없어요. 그럼 그룹 우리 목장이죠. 구역에서 좀 교류가 있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 그냥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이더라고. 여러분 주님이 기획한 교회가 그런 교회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철저히 목양에 의해서 한 영혼이 세워져 가고 돌봄을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을 성장하는 교회가 그게 주님께서 의도한 교회. 그래서 목양을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것이죠. 요즘 저는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가 없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자기가 받았다고 했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즉 목양을 받는 또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캐톨릭은 이 교회론이 너무 강해요. 캐톨릭은 사실은 뭐 자기 울타리 안에만 있어요 구원받는다 그러죠. 참된 교회는 캐톨릭만이 있다. 이 교권으로 이걸 목양을 꽉 묶어버려서 교권으로. 근데 개신교회는 오히려 이게 참 복음 안에서 자유한 것은 좋은데 이 자유가 너무 방종해가지고 교회론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구원론과 교회론이 떨어지는 이런 오늘 상황을 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목양의 중요성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는 교회를 생각하는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분들, 이런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배당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라 해야죠. 건물이라면. 교회는 공동체요, 주님의 몸이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그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목양의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계속 세워가도록, 이 땅에 돌봄을 받도록. 여러분 때때로 이리가 와서 양들을 해치는 그런 일도 있고, 이단들이 사상과 풍조가 와서 그 사람의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린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사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요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화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조직화되어 있기도 하고 시스템으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는 사람이요, 양육되고 인격적 성장을 계속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보니까 여러분 관리형 교회가 있고, 특별히 그러니까 관리되는 교인들, 물론 다 대형교회가 그렇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그렇게 가기가 쉽죠. 관리되는 교인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은 아니에요. 교인이 관리가 돼야죠, 여러분. 그런데 목양이 없어. 그냥 관리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사역형 교회, 사역만 시키는 거예요. 일을 위해서 교회에 모인 이유가 일하기 위해서 모인 사역형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정말 돌봄과 인격적 성장이 토양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로 이렇게 강조하고 막 이 시스템도 전환하고 아예 오후 예배는 목장교회로 모인 이유가 뭐예요? 대그룹 교회 안에서는 이 목양 관계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목양 관계 확인하기, 그저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이 정도는 목양은 되지만 사실 접촉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그룹 교회를 통해서 목양적 의미를 우리가 내일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양육하고 훈련받고 돌봄, 이런 모임이 소그룹 모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임을 우리는 자꾸 선택상이라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필수예요. 그러니까 대그룹 모임만 내가 속해 있다면 내가 목양적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목양적 관계를 더욱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 안에 영적 교제가 있고 나를 돌봐주는 목자가 있고 이끄는 사람이 있고 또 잘못할 때때는 야단도 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반드시 목양적 관계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목자가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목자 아래에서 그 말씀에 순종한 양떼가 있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축복의 관계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은혜의 통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통치 확장이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인류를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틀 안에서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보존하고 번성되잖아. 인류가 하나님 창조 질서가 가정에서 자녀들 잉태하고 생산하고 양육해서 이 사회가 보존되듯이 교회는 목양 관계를 통해서 영혼들이 세워지도록 정하신 것이에요. 끊임없이 목양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만드신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양 관계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가끔 이렇게 비유하면 결혼이라는 혼인 관계 없이 마치 그냥 좋아서 눈마저 동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뭐냐면 목양 없이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즘요. 왜? 좀 이해는 돼요. 이 인간 목자가 인격적으로 별로 신뢰가 안 되고 또 별로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 제도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성경적으로 오늘 목양이 없이는 참된 교회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분들에게 그래서 목양 제도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가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 그래도 여러분, 부모가 필요 없어요? 똑똑한 아이면 부모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양이 없는 신앙생활은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양이란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 엄청난 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어제 스승의 날, 세상에서는 스승의 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한 주간 목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세워진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선 신앙적으로는 제가 이 모교에서 담임 목사님 참 그 정통 절대 보수 신앙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 틀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사실은 제가 이 신학을 하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등학교 때 저희 고2를 담임했던 박지영 권사님이 계세요. 박지영 권사님이 제가 잠실에서 옥수동을 교회를 다녔거든요. 이 멀리 다니까 늘 오면 이렇게 환영해요. 반겨주고 그 뚱뚱한 권사님이셨는데 늘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이고 우리 왔다고 막 얼마나 반겨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집이 머니까 늘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때가 되면 바로 교회 앞에 사셨는데 늘 불러다가 밥을 먹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랑에 완전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그 권사님의 영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에 대해서 어떤 이 삶의 내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게 됐지? 그건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용수 선생님 만난 것 때문에 그 선생님을 만나서 레슨을 받으면서 음악에 대한 그런 그 인생 속에 이 음악을 왜 우리가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글을 쓰는 거, 제가 글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글쓰기를 왜 했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어린 시절에 좀 사색을 많이 하고 좀 공상을 많이 하고 개동 철학을 해기도 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이재현 선생님이라고 국어 시간에 늘 저를 세워서 그 국어책을 읽히게 하셨어요. 저는 매 시간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서 국어책을 읽히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매 국어 시간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어에 대한, 문학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고 보니 여러분, 제가 형성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양육도 결국은 인간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닮아가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함으로 그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영혼의 목자가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고 어려울 때 나를 끌어주고 또 진리를 가르쳐주는 영혼의 목자가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영혼의 목자가 없다면 좀 고아원의 고아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 고아원 가면 시설이 좋습니다. 밥도 잘 나오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다 옛날 고아원이 아니에요. 고아원의 아이들이 행복하냐고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를 통해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주는 사명이요,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목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 특별한 케이스, 정말 뭐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든지, 정말 교회가 없는 어떤 지역에 가서 정말 내 혼자 뚝 떨어지는 이런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하나님께서 목자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목양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 삶에 결국 어떤 사람은 목자가 되고 어떤 양이 되는데, 목자만 되고 양은 안 되는 사람은 없고요, 또 양만 되고 목자가만 되는 사람도 없어요. 결국 다 따지고 보면 난 목자를 사명을 감당 또 양이 되고, 양의 사명을 감당 또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목양 구조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한번 저는 목자와 양을 할 때, 그러면 결국 목자의 자격은 뭐냐? 어떤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목자의 자격을 할 때 뭐 신대한 MDB를 한 사람,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이 목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목자의 자격은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하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양을 돌보는 참 목자가 되는 유일한 자격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여서 복음의 진리로 삶의 전환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목자를 너무 또 만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남으로 주신 말씀을 해석해서 복음의 진리를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목자의 자격이죠. 우린 자꾸 목자의 자격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씨 좋고, 뭐 인간성 좋고, 친절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을 목자의 자격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좋겠죠, 그럴 수 있으면 당연히.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제일 중요한 목자의 자격은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 해석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목자의 자격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의 가장 중요한 권위는 저는 가르치는 권위예요. 우리가 목자라 그러면 여러분, 제게 있는 권위가 뭐겠어요? 인간적 권위가 중요해요? 결국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성경을 해석해서 그리스도가 그분을 알고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자의 권위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목자만 되는 게 또 양도 되는데, 양의 자격은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보면, 여러분, 문지기는 그의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기서 동사 듣나니 따라오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양의 의무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곧 죽음입니다. 2000년에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목동들은 일반적인 삶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 없으면 곧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자구책이 있는 동물이에요. 자구책이 전혀 없는 동물이거든요. 반드시 양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양들이 그렇게 살아남으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 왜냐하면 그 음성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에 가면 지금도 이 목동들이 많잖아요. 목동들이 휴식을 취해요. 근데 목동들이 한 5-6섬이 있는 거예요. 그 목동들의 양도 수백 마리가 주변에 널려 있어요. 완전히 섞여버린 거죠. 야, 저거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까?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답니다. 목자에 나서 가자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전부 그를 따라합니다.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듣고 따라간다는, 막 다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가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갑니다. 그러면 양은 눈이 나빠서 한 3m 이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양은 결국 그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 야, 그렇구나. 듣고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결국 여러분,
목자의 가장 큰 의무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하기 힘쓰는 것이고, 양떼는 그 목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이것이 양이 목자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인간적 이유가 아닙니다. 인간적 이유가 아니고요, 결국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인간적인 견해나 세상적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고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자지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좀 가끔 이런 생각, 목자로서 제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어느 정도로 기억하고 생활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본문과 제목을 아십니까? 지난주 설교 본문이죠. 말씀해 보실래요? 아유, 말씀하는 분이 이상한 분이고 다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죠, 그죠? 조사를 해보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95%가 잃어버린대요. 기억하는 사람은 한 5%밖에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설교 본문이나 제목을 대부분 잊어버린다 그래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결국 우리가 목양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목자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알도록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목자의 사명이고, 또 양이 가져야 될 사명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나는 훌륭한 목자인가, 나는 훌륭한 양인가, 누구나 다 목자이면서 사실 양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면에 우리는 다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목양 관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정말 바른 목양 관계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독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 오신 이 목적을 뭘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라고요. 목자가 존재하는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데, 바른 목양관계의 축복은 이 진리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단지 생명을 얻는 게 끝나지 않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양들 인도하시는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 위탁하시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일들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는 곳, 교회는 그저 가서 어떤 행사하고 봉사하는 곳, 이게 아니고요, 목양 관계를 통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렇게 공급받고 또 흘려보내는, 내가 양이 돼서 그것을 공급받으면 또 내가 목자가 돼서 또 양을 흘려보내는 이런 관계가 목양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좀 건강한 목양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늘 이 목표를 향해 달려왔고 참 잘하십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 칭찬하고 싶은 것은 목장교회 사실 요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목자들이 수고와 섬김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 목양 관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목양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늘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고 좀 때또는 힘들 때 많거든요. 이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이 목양 관계를 가진다는 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 땐 되게 힘들어요. 숨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때 지키고 있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신앙이 지켜지고 내 영적 자산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 목장에서 목자와 목원의 관계, 주일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 여러분 이것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 기성신자, 새신자의 관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성신자가 목자 역할을 하면 새신자는 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근데 여기에 건강한 목양이 참 필요한데, 좀 우리가 목양을 감당하는 목자들에게, 인간 목자에게 정말 좀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간 목자는 너무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또 실수도 하고요, 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너무 잘 알 것이고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지만 인간 목자는 사실 너무 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를 위탁하고 세우신 것은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뭐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 많이 그런 허물을 보고 우리가 그 목양 자체를 부정하여 보면 결국 교회는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분들을 잘 섬겨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요. 단순히 그분의 수고에 보상이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정말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을 하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여러분 말씀으로 섬기면 또 몸으로 섬겨주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목양 관계를 이루는 거죠. 이럴 때 건강한 목양이 주인공도 실제로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강한 목양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앙 공동체 담임 목사로 제가 목사로 세우셨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목자로 세우셨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목양 관계를 잘 경험하고 훈련받아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목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한번 이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우리 안에서 목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목양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한다 그러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90%가 관계 전도입니다. 믿는 부모님, 믿는 친구, 좋은 사람, 좋은 이웃. 결국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목자 역할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체험한 목양 관계를 잘 훈련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람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줘서 인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좋은 목양을 해본 사람이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목양 관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데 전도가 돼요? 사람을 세워줄 줄 모르는데 전도가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다 끝난 겁니까? 아니거든요. 세상의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목양 관계로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좀 이런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교회 벌써 몇 년 단위 훈련 받았다는 건요 이미 목양을 잘 아는 분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주고 아플 때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이게 목양이죠, 여러분. 세상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늘 이렇게 목양을 이야기하면 늘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간 목자의 한계를 목격해. 인간 목자가 실수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은 뭐 요새 뭐 저희 대형교 목사들도 그런 신문 기사에 나오고요. 그래서 목양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양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의 연약함이 문제지요. 왜 자꾸 목양 자체를 부정하냐고요. 요즘 굉장히 한한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그 맨날 뉴스를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또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아예 목양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을 봐요.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둬. 이런 식으로 우리 이야기하는 분들, 그것도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야 이게 뭐가 문제일까? 결국은 이거는 유일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 목자와 양 사이는 목자장인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늘 내가 한 마리 양임을 절대 잊지 말게 하옵소서. 벌써 목사를 한 지 30년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해질 수 있죠, 여러분? 이 일을 한 30년 했다 그러면 아니 부교육자까지 하면 45년 지금 이 사역자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착각할 수 있잖아요. 항상 교회에서는 지도하고 인도자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한 마리 양이에요. 저 역시. 우리가 결국 목자나 양이나 교회 공동 교사나 학생이나 또 목자나 목원이나 다 목자는 예수님 아래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그 목양 관계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자, 목자, 교사들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목양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세운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아름다운 목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주양 공동체가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영혼이 들어오기만 하면 목양을 통해서 죽었더니 살아나고 그들이 건강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자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또 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좀 왕성하게 일어나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양육되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목자 사명을 갖는 교육자나 목자나 교사들을 통해서 그런 건강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주양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선하신 목자의 찬송 우리 부르고 잠시